예레미야서를 제가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봤던 내용 같기도 하고 앞에서 등장했던 왕이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그 말 같고 결국에 예레미야를 읽다가 저희가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기보다는 앞에서 한 말 또 한 것 같아서 헷갈려서 읽다 지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어, 다시 이제 37장이 시작이 되면서 뒤에 이제 여러분 이어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13년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13년 왕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마지막 11년까지 대략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기간은 한 42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된 왕의 이름들은 여러분이 읽으신 지금 1절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자,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다음에 보시면은 그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헷갈리잖아요. 뒤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지금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잖아요. 즉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탁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될 것에 대하여 또 유대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주된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은 크게 세 명인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 다음에 고니야 다음에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되는데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즉 둘은 형제죠.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의 왕이었던 고니야는 시드기야가 누가 되는 겁니까? 조카가 되고 숙부가 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요 세 명의 왕 마지막 30년 정도 세월이거든요. 이 시간이 지금 이 기간이 한 30여 년 정도 돼요. 즉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부모로부터 아들 세대, 이 한 세대 30년 어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 모양으로도 저 모양으로도 요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중첩해서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예레미야의 이 두꺼운 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처음에 요청하고 원했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유다 왕국이 하나님 없는 왕국 삼아서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바벨론에 포로되라 그 얘기 이야기하는 게 지금 결국 예레미야의 주된 이야기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상황들 안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왕이 이 세 명이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1절 후반절이죠.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 1절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고니야는 주로 누가 왕을 세웠을까요? 바로 애굽이 왕을 세웠습니다. 즉 그 당시에 아주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구왕국, 옛날로부터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최초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과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요 두 왕국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강대국끼리의 주먹 싸움 속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요 유다 왕국인데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바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이나 고니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 1절 안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정치 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라고 하는 왕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극심한 변혁기, 변동기, 혼란기였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치면은 우리 한반도 땅을 주변으로 하는 5대 강국의
휩싸여서 우리 역시도 안보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사실 영향받거든요. 저희 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 상황이 애굽의 편에 설 것이냐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 국가가 망하느냐 사느냐가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 정황들이 이 본문 안에 사실은 배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을 하나 더 거기에 교차시키는 거냐면 2절이에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정치역학적인 정치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역사적인 정황이 1절 안에 배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역사적인 정황이 하나가 옆으로 쭉 횡으로 지나갈 때에 위로부터 직선으로 수직적으로 하나 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적 정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계시적 정황인데 그 상황이 뭐냐면 2절이 바로 그 계시적 정황에 대한 진단이죠.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그의 신하는 누구겠어요? 지금 3절에 등장하는 여러 권력층에 있는 그 당시에 지도권에 있는 그 어떤 인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왕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의 땅의 백성들인데 왕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낳고 자라는 인간들로부터 모든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피조 대상인 하나님의 창조 대상이었던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한 영적 진단, 역사적 정황을 교차해서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임하는 계시적 정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계시적 정황이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교차되고 있는 것이 요 1절하고 2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지금 다시금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신복이었던 두 사람 3절에 보시면 여후갈 그리고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명령합니다. 명령. 즉 여러분 역사적 정황이나 여러 정치적 정황이나 현실적 정황상 지금 이 상황이 영 마땅치 않거든요. 자신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지만 자신의 앞에 조카가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됐는지 또 그 앞에 여호야김, 바로 조카의 아버지 되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경우는 지금 애굽 땅에서 포로되어서 애굽 땅에서 죽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거든요. 몸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죽어가는 호랑이 잠자는 호랑이라고 느꼈던 애굽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이제 역사적 정황이에요. 정치적 정황인 거예요. 자신을 왕세웠던 바벨론이 정주하던 주둔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주둔군이. 그걸 이제 성경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근거리에서 주둔군을 세워놓고서 조금이라도 시드기야가 허튼 짓 하면 바로 밀물처럼 밀려와가지고 유대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지척거리에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이 죽은 호랑이고 잠자는 호랑이 같았던 애굽에서 꿈틀거리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큐티책에 보시면 여러분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 왕이 바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제 친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탁을 해서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자라고 후브라가 연합전선을 피면서 그 바로의 군대가 시드기야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접근하고 있는 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자꾸 귀로 예레미야가 망한다는 거죠. 유다 왕국이 망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은 더 이상 죽은 호랑이고 잠자는 호랑이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모든 세계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쨌든 그도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요시야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지냈었는지에 대한 어렸을 적의 최소한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정황은 아무리 봐도 애굽 쪽으로 자꾸 기우는데 한쪽에서는 그게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호브라랑 손을 잡기에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요청하냐면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3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이 한반도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큰 그림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경제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계, 우리의 가정 경제도 영향받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한반도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들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역사적 정황,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적 역사적인 정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런 상황이 하나 교차하고 위로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어쩌면 여러분 개인에게 매우 은밀하게 해주시는 어떤 계시적 정황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험적인 또 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이 횡으로 지나오고 있는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훨씬 선택하기가 쉬운데 내가 살아보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무개 씨에게 들어봤더니 이것은 이렇게 하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역사적인 정황이 쭉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임한다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겠습니까? 아주 힘든 상황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사실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멍청하고 믿음이 없는 거야. 바벨론에 포로되라고 하면 포로되면 될 것 아니야. 여러분 포로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아시잖아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포로 됐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 아니라 정확하게는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30년이거든요. 이제 지구상에서 유다 왕국 자체가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통과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확신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게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우리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가정 경제가 안전할 것이다 내지는 편안할 것이다. 조금은 쪼들려도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것이다. 무엇에 기초합니까? 우리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른 새벽 몸을 일으켜서 기도에 나갔고 이 기도회를 마치면 아침밥을 잡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셔서 또 하루를 살아내실 것이고 하루가 지나서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고 나면 우리는 또 그 다음날 눈을 뜰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신합니다. 즉 한 개인의 역사든 한 국가의 역사든 우리의 모든 정황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때 깨닫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되지 않는 그 어떤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그 상황 안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마음 한켠에 사실은 결론을 맺고 있었어요. 무엇을 붙잡기로요?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정황을 붙잡기로. 애굽은 지금까지 강대국이었고 앞으로도 강대국이어서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경험적 확신, 이것을 붙잡습니다. 자신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이 없는 한 국가의 분봉왕이, 대리왕이 그가 그를 왕으로 세운 한 국가 바벨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무엇에 기댄 거냐면 자신의 경험적 확신에 기댄 겁니다. 애굽은 지금까지 강대국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강대국일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드기야와 그의 땅, 그의 신하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들 안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경험적 자기 확신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신들을 속이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속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절대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경험적 확신의 기초에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역사적 정황인 1절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애굽은 지속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자신 앞에 있는 형님도, 자신의 조카도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자신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앞에서도 계속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자신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 3절에 등장하는 여우갈도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도 친 애굽 노선에 서 있었던 권력층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잔뿌리들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똘똘 묶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의 역사적 정황이었습니다. 경험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백성 유다 왕국은 절대 망할 수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 포로되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선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대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다. 가령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애굽 백성들,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다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길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상자들이 그 장막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요, 어느 한 왕국이 불타 없어지려고 하면 단지 인재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그냥 우스운 예화일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화공을 통해서 어떤 성전을 불태우는 과정이라고 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수십 시간 동안 쏟아져 내린다면 그 성은 불탈 수가 없죠. 어느 한 국가가 존립하고 망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한 가정 일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단지 인력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역사적 정황, 경험적 정황보다 훨씬 앞서서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주도해가고 있는 계시적 정황인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대 훨씬 앞에도, 우리의 세대 훨씬 이후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만 오늘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결핍의 상황, 심지어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영적 근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어디로 되돌리는 거냐면 애굽 땅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400년의 시간으로 그 시간의 타이머를 되돌려서 그들의 종됐던 삶의 자리로 그들의 타이머를 되돌리는 거예요. 왜요? 다시금 출 애굽처럼 출 바벨론 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되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그들의 뼛속으로부터 다시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타이머를 되돌려서 출애굽시키듯이 출바벨론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정황은 정확하게 유다의 멸망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30년의 시간입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지점,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지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 있게 돌보시고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자연적 수명이 다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은 무엇에 기초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적 정황입니까? 우리의 경험적 정황이 남겨놓은 그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여전히 주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유산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30년을 지탱해 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실제로 그랬어요. 30년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기를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몸은 노예고 종이고 포로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참 자유인이요, 참 유대인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세대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결핍이나 죽음에 방불할 만한 어려움을 우리 안에 두신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그 이면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프로그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의 불만족과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세대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 신자의 마음, 참 마음을 회복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구원의 세대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초청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